예수님의 고향 마을은 나사렛이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이제 봐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수의 아들, 또 본인도 목수고, 또 동네 청년,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했겠죠. 요셉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 동네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구나, 이걸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맨날 보던 그 청년이네, 동네 사람이네, 이렇게 증언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는 말이, 야,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응은 놀랍게 여기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반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마술쇼나 서커스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놀랍죠? 대단하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놀라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놀라워하고 와,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술이나 어떤 서커스를 보게 되면 그 이상의 반응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이제 오늘 듣고 있겠죠? 들으면서 말씀이 되게 은혜롭다, 굉장히 쇼킹하네? 라고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말씀의 은혜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시로 듣기는 들었지만 즉시로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읽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성경 지식을 넓히는 데만 사용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을까? 아니면 이 말씀에 놀라워하기는 하지만 당장 은혜는 받는 것 같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있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들었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나이는 먹었는데 정신연령이 항상 똑같아요. 5세, 6세. 나이는 30살, 40살 먹었는데 정신연령은 10세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할까요? 비정상이라고 말을 하죠. 비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습은 어렸을 때 정신연령이 어렸던 그 어린아이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자훈련 했었는데, 온누리교회 제자훈련 했었는데, 제자훈련 하면은 사람이 제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삶에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집사님들이 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신학대학원 가려면 이건 이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그 군소신학 있잖아요. 군소신은 작은 신학교에, 그런 데는 그냥 신학교는 그냥 정식 인가가 난 데가 아니에요. 교육부 정식 인가가 아니고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그런 신학교, 1년짜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보통 상가 건물에 2층에 있는 무슨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를 간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다 1년 만에 다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다 목사님이 됐대요. 다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다 제가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쉽게 신학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써먹어야지. 얘가 쉽게 신학을 하고 또 쉽게 또 그만두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놀랍다. 아, 대단한데? 라고 말씀에 당장 은혜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알고 있지만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듣고 있지만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어떤 변화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예를 드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에? 그렇죠. 외국인,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에는 나병 환자가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엘리야를 먹일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 말한 시도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레바논입니다. 지금 레바논의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고, 왜 그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치유받지 못하고 왜 시리아 사람,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의 나만 장군만 치유받았을까?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쳐놓고 이방인이었던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다 고침받지 못하고 오직 나만 장군만 고침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에게나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음,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의 은혜는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만한 조건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나의 생각을 버린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나의 생각을 버린 사람에게 임한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진짜 놀랍게는 여겼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에서도 말씀 전하시고 똑같이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왜 그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왜 변화받지 못했을까요? 어떤 고정관념이요? 그렇죠.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동네 청년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순수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 말씀이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되게 딱딱했어요. 딱딱하고 되게 지루하고 좀 졸립고 그런 말씀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어떻게 흉내는 못 내겠는데 예배가 얼마나 이렇게 딱딱한지 몰라요, 진짜.
그런데 제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그때 성가대 됐었거든요. 성가대 하면서도 막 성가대 하면서 성가곡들이 되게 막, 온 전하만 물 우러러 막 굉장히 이렇게 좀 가벼운 찬송이 아니고 좀 약간 무거운 어떤 그런 사부합창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부르면서도 막 울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주기도문 암송하면서도 막 울었습니다. 울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은혜가 많았어요. 그때는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맞아요. 순수해서요. 그때는요, 제 마음에 필터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면 필터 없이 여가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필터 없이 여가 없이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를 때도 그 찬송 가사가 정말 나의 고백으로 내가 알고 부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대학생활의 저를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육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는 거예요. 의심해봐라.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입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육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좀 비판적인 사고를 하라 그런 게 많았어요. 독특하고 비판적인 사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은혜가 안 되고 비판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왜 저렇게 하시지? 장로님 왜 저러시지?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찬송할 때 옛날에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찬송가 부르면서 그렇게 울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찬양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찬양인도를 했었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찬송가 보통 4절, 5절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막 두세 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겨워가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제 찬송가 똑같은 곡조를 한 10번, 15번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막 그냥 막 이게 막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지 모르겠지만 막 취해가지고 막 그냥 그 당시에 그 막 분위기에 취해서. 근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은혜로웠거든요. 그랬는데 대학교에 딱 들어가 놓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복잡해지고,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 저 사람은 왜 같이 안 불러?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옛날에는 부를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나서부터는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 보면서 시험 들고 사람 보면서 자꾸 마음에 실망감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한 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했다. 사렙다 과부에게는요, 먹을 양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있었습니다. 그걸로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했을 때 사렙다 과부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주고 대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랑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아들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과부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엘리야를 그 먼 곳 시돈 땅에 그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에는 사렙다 과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멀리까지 보낼 이유가 없는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사렙다 과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만 장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왜 시리아 땅의 나만 장군만 치유를 받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았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엘리야의 말을 그냥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고비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만 장군의 고비가 어떤 고비였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처음에 나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노하였다, 화가 났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건데 왜 이렇게 말을 해? 여러분, 만약 나만이 화가 나서 집으로 그냥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병이 안 고쳐지고 그냥 나병으로 죽었겠죠. 여러분, 나병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아시죠? 나병 환자 보셨습니까? 저기 칠서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거든요. 크게 돼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양원 기념관에 가면 나병 환자들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손양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 있는 그 병원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이 좀 이렇게 없어져요. 빠집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없어요. 근데 아픔이 없어요. 피도 안 나요. 발가락도 빠져버립니다. 눈썹도 빠집니다. 얼굴이 다 일그러져 버려요. 코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돼요. 나병이요.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그냥 집에 가버렸다면 그는 그렇게 점점점 악화되다가 죽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나만이 치유받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나의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름 부음을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내 생각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사고에 작용해서 비롯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나의 생각은 그 기름 부음을 막는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과 의심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순종 외에 다른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탄, 마귀, 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 야, 생각해봐. 의심해봐. 소위 말해서 합리적인 의심. 야, 생각해봐라.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겠냐? 이유가 다 있어.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의심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럴듯한 의심, 그럴듯한 생각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럴듯한 생각, 그럴듯한 의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말한 대로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의심해보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합리적으로 의심해봤습니다. 생각해보았습니다. 자, 그때 들어온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욕심. 따먹고 싶은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 욕심이 없었거든요.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마귀가 생각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 순간 생각해보니까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네 진짜?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이뻐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런 거 같네 진짜? 따먹고 싶다. 저 갖고 싶다. 저 먹고 싶은데? 다른 많은 나무의 실과가 있었지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진짜 갖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죠. 그런데 가끔씩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런 의심의 마음이 그때 듭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야,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실까? 여러분, 이 우주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주가 엄청나게 큰데 그 우주에 지구라는 굉장히 작은 별에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그 큰 우주에 지구라는 별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께 만드셨다고? 에이, 거짓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도 이제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요. 진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나를 만드신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사실은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택함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요,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또 하시니까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내려봤자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신은 어부가 아니고 목수 아닙니까? 당신은 어부입니까? 전문가예요? 내가 전문가죠?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나는 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인 당신이 무슨 어디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메시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때에 그 잡은 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행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마음이 비슷한 말씀인데요. 마음의 찌꺼기들을 비워낼 때 부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마음의 찌꺼기들을 비워낼 때 부어지게 된다. 여러분,
사렙다 가부와 나만 장군과 베드로는 말씀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과 의심을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기름 부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은 말씀이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자, 이것들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다. 이런 가시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여러분, 밭에 가시가 무성하면 어떨까요? 잡초, 다른 말로 잡초나 가시가 무성하면 어떨까요? 예, 제가 이 정원에다가 올 봄에 깨를 많이 뿌렸거든요. 깨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깻잎을 따먹으면 되겠다. 가을에 내가 깨 한 말은 내가 얻겠다. 했더만 깨가 다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밭에 어느 날부터 희한한 게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노로소롬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막 노란한 게 그 깨를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토사자라는 그런 식물이더라고요. 기생식물이래요. 뿌리도 없대요. 근데 어느 날 날라와서 그게 그 깨를 다, 양분을 다 빨아먹은 거예요.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말라 죽고 거기에 웬만하면 죽지 않는 취나물이 다 말라 죽었어요. 이야,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게 그 양분을 빨아먹어서 얼마나 토실토실한지 다 뜯어버렸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약이래요. 예, 그 약이래요, 약. 예. 그게 뭐 남자한테 엄청 좋다네요. 뭐 그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라는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엉뚱한 것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가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시를 구체적으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묶여 있습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많은 욕심들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에 묶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세상 염려, 돈의 유혹, 온갖 욕심들 자유롭습니까? 미안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어떤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에게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거 마지막 남은 건데,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 마지막 남은 건데.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사렙다 과부는 그냥 그런 염려를 다 내려놓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 앞에 안 좋은 땅은 어떤 땅들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땅, 딱딱한 땅, 또 돌밭, 또 가시밭.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시도 없고 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한 땅입니다. 좋은 땅에는 씨앗이 발아하고 성장한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좋은 땅은 그 싹을 틔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나머지는 그 씨앗 자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좋은 땅만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받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단순해질 수 있을까요? 단순하고 싶으시죠? 좋은 땅 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을 버려라. 버릴 수 있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되잖아요, 그게. 그죠?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3,000명의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 마음에 많은 것들이 있구나. 죄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 복잡한 마음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회개하면 알아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알아서 기름 부음이 임하고, 알아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핵심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하는 이유는 확실해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회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회개하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아주 간단하죠. 근데 회개하기 어렵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면 돼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날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회개의 기름 부음이 회개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염려, 돈의 유혹, 온갖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맛이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단순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단순해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가 안 나온다고요?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 회개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회개가 임합니다. 깊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회개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순간에 마음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또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회개함으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